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르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 올려드리니 우리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님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를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의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모든 것 주셨으니 주 영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인테그랄 청소년부 여러분, 건강히 잘 지내시나요? 우리가 이제 만나지 못한 시간이 이제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2달의 이 시간 동안 참, 우리가 그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고, 참 세상이 많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소망하며 우리가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이 참 그립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참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고 인내하며 함께 우리가 예배드릴 날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요즘 뭐 다 잘 아시겠지만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한참 유행하고 있죠. 김희애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한다는 그 드라마, 목사님은 사실 이렇게 집에 TV가 없으니까 보지는 않았어요. 그냥 짤막한 클립들, 짤들만 이렇게 올라오는 것만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지선우하고 이태호가 지금 많이 사랑해서 결혼해서 아들도 낳고 살고 그렇지만 이태호 남편한테 지선우라는 아내가 이게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잘났어. 그런 부분을 이 여다경이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불륜이 시작이 되고 결국 지선우하고 이태호가 이혼하죠. 그러면서 복수하고 쪽팔리게 만들고 그런 이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와 욕심과 욕망 같은 감정들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이 드라마 한 편만 봐도 사람들이 왜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지 그 이유가 잘 나와 있어요.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냐면, 첫 번째는 이거는 모두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는 부족하고 없는 것들이 보이니까 그걸 어떻게든 채우고 싶은 거예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되거나 에너지가 아니에요. 그거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빼앗고 채워가요. 그렇게 부족함을 채워가면 만족해야 되고 넘쳐나야 되고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의 풍족함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면서 상대적으로 내가 부족하고 있다는 걸 또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면서 근심과 걱정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이 근심과 걱정이 항상 찾아와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영원한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선우도 이태호도 여다경도 모두 사랑이 영원할 것 같았어. 근데 결국 이게 깨어진 거예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외모도 여러분 모두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도 변하지 않는 다이아몬드를 결혼 반지로 만들어서 부부 사이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기원을 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 반지가 결혼과 부부 관계를 영원히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채우지 못하고 부족함을 계속 느끼니까 사람들이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영원하지 못해서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로 접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영원하지 못한 걸 자꾸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를 크게는 두 가지로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왜 근심하고 걱정한다고요? 목자가 없는 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님이 사람들이 고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기진하고 기운이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 첫 번째 필요한 건 어떤 존재냐? 바로 양을 치는 목자와 같은 인도자예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특출난 코끼리처럼 코가 긴 것도 아니고 악어처럼 가죽이 단단한 것도 아니고 상어처럼 턱 힘이 센 것도 아니고 늑대처럼 사냥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양은 아무것도 없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게. 근데 이 양은 목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목자도 누구인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 목자가 없으면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목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친구들? 부모님? 선생님? 세상의 가치? 돈? 외모? 연예인? 여러분, 이것들은 앞서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 두 가지, 영원하지 못한 것과 상대적인 비교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와 똑같아요. 이것들, 여러분, 사실 친구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지 않아요. 부모님, 선생님, 세상의 가치와 돈과 외모, 연예인, 이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과 선생님 말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하는 잘못된 태도를 가진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하고 다 가진 것 같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지금 부모님들이 한참,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한참 살았던 세상하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예측하고 도와주고 싶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런 일이 일어나서 선생님들이 유튜브 영상 찍고 목사님도 이럴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 삶에 부모님도 선생님도 여러분도 저도 목자이신 참된 목자, 정말 변함없이 영원히 한결같으신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삶의 참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만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분들이야. 또 성경에서 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냐? 두 번째 이유, 영원한 것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를 채우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터져서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 채워주실 수 있어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시켜 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이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주님은 선한 목자세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가장 모범을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런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시편 23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4가지 필요를 완전하게 공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기록했는데 다윗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가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자기가 양을 칠 때 했던 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채워주셨던 그 은혜가 이렇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구나 라고 고백한 건데 그 고백인 시편 23편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고 주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다윗과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알게 우리 삶에 이 4가지 필요를 꼭 채워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근심의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세계냐?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사는 거예요. 자, 첫 번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서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쉬게 하시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는데 이 양은 다윗이 그러니까 목동이 끌고 다녀야 돼요. 근데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였어요. 풀이 아무 때나 여기저기 막 이렇게 자라나 있고 항상 가면 양을 먹일 풀이 있고 물이 있는 지역이 아니었어요. 비가 온 직후에야 그 다음날 아침에 또는 그 이튿날에 땅이 촉촉하게 적셔져야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좀 뻗이지 않은 그냥 마르지 않은 풀이 겨우 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목동은 그 때와 장소를 잘 알아야 돼요. 이쯤 되면 여기에 비가 와. 이쯤 되면 여기에 풀이 자랄 거야. 그 시기에 양들을 이쪽 저쪽으로 데리고 다녀야 제때 먹이고 돌볼 수 있었어요. 너무 늦게 가면 풀이 없고요. 너무 빨리 가면 풀이 자라지가 않는 거예요. 물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에 따라 맞춰서 잘 먹이고 잘 데리고 다녀야 돼요. 비가 오는 시기에 딱딱 맞춰서 찾아가야지 깨끗하고 넉넉하게 먹일 수 있었어요. 다윗이 이런 목동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네? 내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이 경험한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처럼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세요. 병에 걸려 고통스러워할 때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자와 앉은 고쳐주셨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셨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고 또는 세상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세요. 선교 다녀온 친구들 많이 알 거예요. 선교 갈 때 특별히 우리가 그곳에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이 그날 이루어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편하게 대충 밥 먹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사는 것 같죠?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짜여진 틀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은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개역개정으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번째,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 힘을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양들을 돌보다 보면 양이 넘어질 때가 있겠죠. 계곡에 빠질 때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나와요. 못 태어나와요. 그럴 때 뭐가 필요해요? 외부의 힘이 필요해요. 목자의 힘이 필요해요. 옛날 막 그 성경 그림 같은 거 막 이렇게 그 기도상 같은 데 보면은 양 치시는 예수님이 양 치시는 예수님의 그 지팡이를 보거나 막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 왜 구부러져 있냐면은 양이 계곡에 빠져 있으면 그걸 목에 걸어가지고 이렇게 쭉 당겨 올리려고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좋은 집에 살아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과 생각과 마음에 새 힘, 소생시키시는 외부의 힘을 주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오냐?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요. 예배를 통해서 가능해요.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으면서 가능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먹여주는 것만 끝난 게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설교 시간을 듣는 것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영혼에 계속 밥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근심케 하는 걱정의 그 문제들, 저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럼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슨 일을 하냐? 내 영혼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근심치 말라, 걱정치 말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주는 힘으로 인해서 문제가 가벼워지는 거예요. 바뀌진 않아요, 이 문제가. 근데 그 문제를 넉넉하게 지켜보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우리 영혼에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인내를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막 분별도 하게 되고, 그런 힘들을 우리 영혼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세 번째, 4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줍니다. 주님께서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식탁을 차려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머리 위에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시며 내 잔이 넘치도록 가득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더라도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렵지 않다. 왜?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지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식탁을 차려준대요. 밥을 먹게 한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두 시기예요. 어떤 시기냐면, 첫 번째는 잠잘 때,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이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밥 먹을 때. 사람들의 긴장이 제일 풀어질 때거든. 근데 여러분, 주님이 보호해주는 상황 가운데 원수들이 바로 앞에 있어도 주님이 차려주신 그 식탁을 먹는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로 먹는다는 것을 뜻할까요? 아니죠. 주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원수가 앞에 있어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무방비 상태에서. 이건 뭐냐? 하나님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시간, 그 환경 다가올 수 있어요. 참 말 못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나 기타 등등의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의 어려움이 우리를 겁줄 수도 있어요. 물론 마스크를 잘 쓰고 손도 잘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하면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보다 더 앞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목사님, 왜 하나님 믿는 사람 교통사고 당해서 죽어요? 왜 암 걸려서 죽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안전의 기준이 우리의 기준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과는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점점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믿음이 커져가면은 이 기준의 차이가,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의 차이가 줄어들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좀 디테일하게 기회를 삼아서 좀 다뤄볼게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찌됐건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육신의 필요와 영혼의 필요뿐만 아니라 이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는데, 시편 23편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7절인데 여기를 보면은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다가 다윗의 나라인 이스라엘과 원수였던 블레셋이 전쟁을 해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에요.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의 형들이 많았어요. 그 형들이 이 전쟁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가
다윗한테 이 형들에게 가져다 줄 먹을 것들을 좀 갖다 주라 하는데, 마침 이때 이 블레셋의 장수 중 가장 뛰어난 장수라고 하는 거인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계속 이스라엘을 막 욕하는데, 이스라엘만 욕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과 신들의 전쟁으로도 봐도 돼요. 이 블레셋이 믿는 우상과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싸움인데, 이 골리앗이 계속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근데 덩치가 크고 이게 싸움을 잘하고 유명하니까 아무도 나가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골리앗을. 그때 다윗이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사울 왕 앞에서 고백해요. 같이 읽을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의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하고 나가가지고 돌파매질로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고백이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이 치던 양떼들이 있는데 양을 늑대나 사자나 곰이 물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걸 그냥 냅둬? 아니요.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그걸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 곰과 늑대의 아가리를 찢어가지고 그 새끼 양이든 양을 다 빼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양들의 그 늑대와 곰과 사자의 수염을 잡아가지고 쳐 죽이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됐다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때로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누구에게도 말로 다 못하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원하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사자하고 싸움을 잘해서 이겼겠습니까? 그 어린 목동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잘 안 됐을 거예요. 근데 계속 막 하다 보니까 이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성장의 시기까지,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 보호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보험 들어도요, 좋은 집에 살아도요, 좋은 직장에 살아도요, 외모가 좋아도요, 인기가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요,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해요. 보험을 많이 들어도 병에 걸려요. 직장이 좋아도 회사가 망하고, 목사님 자주 얘기하죠. 은행이 망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지켜주세요. 이 믿음의 고백이 드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세 번째 은혜가 이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한다고 다윗은 고백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먹고 자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녹화하는 4월 24일 금요일 날 이 밤 9시 21분, 오늘 목사님 생일인데 전날 밤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해서 축하를 받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요. 사랑을 받고 있어요. 물질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축하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보고 싶어요, 막 이런 메시지 하나만 해도 너무너무 감동이에요. 생일이 지나면 안 올 수도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매일이 생일 같아요. 매일 우리를 사랑하세요.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사랑하세요. 내일 우리의 외모가 못생겨져도 사랑하세요. 내일 우리가 하나님을 좀 세게 얘기해서 배신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그게 뭐야?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서 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이 그거예요. 영원히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자기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목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람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 상대적인 비교와 영원하지 못한 것을 잡고 가지고 채우려고 하니까. 성경에선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목자가 없어서. 참된 목자는 세상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우선 제일 첫 번째 우리의 참된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부모님이 잘못되고 선생님의 이야기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도 구분은 이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사람들이 근심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 뭐냐? 터진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삶 가운데서 벗어나고 다윗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양을 치면서 느낀 그런 일들이 마치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채워주는 그 은혜를 경험한 것과 같아서 고백을 한 게 시편 23편인데, 그 안에 살펴보면 네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를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구하며 살 때 근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에서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알지도 못하고 모를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무슨 은혜? 네 가지. 첫 번째,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 두 번째, 우리 영혼을 말씀을 통해 채워주시는 것. 세 번째, 보호와 안전.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끝없는 측량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이 네 가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함께 고백합니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영원한 나의 빛. 우리 함께 마음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가며 주님만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우리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지금의 우리 모든 삶을 내어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참된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나간다면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죽게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내어다볼 수 없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선함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만을 찾습니다. 하늘에서 그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가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서 찬양하게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리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니 주님만 경배합니다. 내게 참된 자유 주시는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영광만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맡기오니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